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빛을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유난히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평화를 갈망하지만 세상의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분쟁 소식을 전해오곤 합니다. 과연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함의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희망에 찬 대답을 성경의 오래된 예언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팍팍한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미래의 한 시대, 즉 천년왕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은 인류가 꿈꾸는 평화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꾸짖으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강력하고 감동적인 그림입니까? 예언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최종 재판관으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의 이유를 뿌리 뽑으시고 잘못을 행한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던 무기들이 녹여져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농기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칼이 쟁기가 되고 창이 낫이 되는 시대,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던 기술이 생명을 보존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이는 시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질 평화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평화가 어떤 강력한 힘이나 강압에 의해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나라가 스스로 다른 나라를 향한 전쟁의 욕망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 평화가 가능할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질문은 회의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4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전혀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고작 260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92%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늘 전쟁의 공포와 함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뼈아픈 통계는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25 전쟁의 깊은 상처와 끝나지 않은 분단의 현실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쟁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토록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국가나 이념의 차이가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투고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 즉 끝없는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류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항상 해롭고 파괴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전쟁은 끔찍한 비극을 낳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추악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아니다. 전쟁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패한 도덕과 애국심의 상태가 더 나쁘다.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참한 존재이며 그보다 나은 사람들에 의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 말은 전쟁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유, 정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명령하신 기록들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의 왕들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인신제사를 포함한 극도로 사악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두었고 그 남은 자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대한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전쟁이 우리 인류의 슬픈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실 단 한 분,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여실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활을 꺾고 창을 부수며 병거를 불태우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서 인간을 충동질하던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들 간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국방 예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훈련도 무기 개발도 없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이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위의 공효는 화평이여 이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평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질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완벽한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까? 셋째로, 자연계에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가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시적인 언어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만물 전체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의 대로가 열려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 이집트여, 복이 있을지어다.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수천 년간 서로를 증오하고 싸웠던 민족들이 형제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는 오늘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갈등과 분열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약속은 큰 소망을 줍니다. 1908년에 출간된 한 오래된 공상과학소설에는 금속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방사선을 발명한 한 과학자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모든 무기를 해체하고 군대를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전 세계의 모든 전함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전쟁을 끝내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평화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욕망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당신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왕좌에 우리가 스스로 앉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며 늘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마음의 왕좌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길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 위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